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제 모세의 가족들이 제외하는 그런 상황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그의 딸이죠. 그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와 다시 함께하도록 해주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1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애굽에서 행하셔서 인도해 내셨는지를 이제 장인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움직임을 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나오게 된 거죠. 근데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자, 누가 돌려보냈어요? 모세가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나가는 모세가 아마 처자식이 함께 가면 그가 출애굽해야 되는 그 정말 중요한 사건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은 돌려보내고 홀로 이제 그 사명의 길을 떠나서 그 역할을 하고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장인 어른은 이 가족이 제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나오고 있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만났을 때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만나고 두 아들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족의 제외이기 때문에 이 가족을 만나는 그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모세는 오히려 장인 어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장인 어른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인도해 오는 과정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전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누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지 못한 채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듣는 사람 입장에는 저 사람이 전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막 수십 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일들도 물론 필요하죠. 처음 주님을 만난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나눠주는 것,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전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려고 자꾸 애쓰니까 힘겨운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를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빠짐없이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했더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드로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했죠? 기뻐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들었을 때 이드로는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기쁨으로 듣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신 그 건지다라고 이 말이 구원하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드로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사건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할 때 그 상대방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첫 번째는 기쁨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드로의 고백이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구나 라고 나아가겠지만 일단 이 이드로의 고백을 들으면 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왜 가져올까요? 하나님 앞에 함께 제물을 드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는 일이 12절에 일어나죠. 결국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듣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본문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과 이야기가 참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거나 성경을 이제 보거나 할 때 사무실에서도 하지만 한 곳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좀 그래서 이제 뭐 카페를 가거나 또 지역에 이제 어느 장소에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참 많은 얘기들을 나눠요. 정말 모여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만나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 속에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게 중요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아니면 이번 한 달 아니면 어제 아니면 오늘 이런 은혜를 주고 계셔. 그러한 고백과 나눔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항상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이제 18장 1절, 2절, 3절에 이제 모세가 가족과 재회할 때 아들의 이름을 소개해줘요. 모세가 두 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그 하나의 이름은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었죠. 자,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장성했지만 결국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그가 나름 힘을 썼지만 그것이 선하게 작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달아나야 됐잖아요. 이방 땅으로 광야로 그가 도망을 가야 됐잖아요. 그 심정을 토로한 거죠. 그곳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 짓고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근데 4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이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로 끝이 나지 않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로 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 이름들이거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참 많이 기도했고 어떤 이름으로 살면 좋을까? 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성경을 구석구석 살피기도 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이제 10달의 시간을 저도 보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이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그래서 뭐 큰아이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지을 때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충성된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그 여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뭐 둘째, 셋째, 넷째도 다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다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마음이 넌 이렇게 살면 좋겠어. 이게 이제 담겨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잘 보면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가 담겨 있냐면 부모의 삶을 그 안에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녹여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자녀가 자신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이러해서 이런 삶이 있었어.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구원하셨대. 그러니까 자녀가 그 이름에 아버지의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잖아요. 므낫세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얼마나 힘들었던 그 상처입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와서 그 결혼을 하고 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이러이러한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잊게 해주셨어. 그래서 므낫세라 지은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서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신앙이 담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신앙의 삶인 거죠.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 건너온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모의 어떤 소망이 그 이름에 담겨 있다면 히브리인들의 이름을 잘 보면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버지의 삶의 신앙의 어떤 여정이 자녀에게 담겨져 있어요. 자녀의 이름에. 그러면 자녀가 자기의 이름을 볼 때마다 뭘 떠올릴까요? 아버지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이 그 이름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의 교육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그 신앙이 자녀에게 전해지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이 전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그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장인 어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해주는 것과 함께 그의 두 아들 역시 아버지가 이러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고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18장 오늘 이 전반부의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에게도 장인에게도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녹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지금 요즘 기분이 이래, 나는 감정이 이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가 필요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행해주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가정이죠. 지금 가족의 재회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을 행하고 계셔. 아니, 부모로부터 자녀가 신앙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가자고 하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물론 교회 가자는 것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믿음의 여정은 누군가의 믿음의 삶을 들으면서 배우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드러나는가를 1차적으로는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만나는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모세가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쭉 설명해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킬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나눠주는 것.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요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이 장인 이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쁨이 일어나고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게 되고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겠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구나. 고백이 나타나고요. 12절에 보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떡을 때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의 입술에 간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